여러분, 김하중 장로님의 그 대사로 있다가 그가 거의 통일부 장관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가 쓴 책,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읽어보셨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다 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도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 김하중 장로님이요, 중국 대사로 있을 때 최장 그 수하신 대사거든요. 6년 넘게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또 이 통일부 장관으로 일하신 분인데, 중국에서 사역한다는 것이 힘든데 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보면서 야, 정말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신 분이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서라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나라 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만나게 해주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하나하나 다 적고 있어요. 그 문구로 글로 표현되었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간섭이, 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대로 느껴지고 또 그 이 간증의 내용들이 큰 감동을 많은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이런 분들이 정치계에 많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운데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지 않겠어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어떤 본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도구가 되는 이 신실하신 분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존재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더 많아지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까요?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의 소두에 김하중 장로님의 간증의 내용 이야기하신 것은 오늘 본문의 주제가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네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네가 밟고 있는 그 자리, 네가 몸담고 생활하는 그 위치, 지위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네가 보여주기를 원한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체험,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간증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신 겁니다. 저는 간증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시간 될 수 있는 대로 새롭게 하소서는 거의 다 봅니다. 뭐 놓치면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그런데 참 은혜가 돼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스토리를 알고 또 은혜도 받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동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손길을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토해낼 때에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과 저렇게 역사하시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게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성경책 속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를 이끌으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만큼 여러분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부터도 또한 전도 축제를 가집니다마는 여러분 간증이 있는 말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은 주 예수를 믿고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들어서 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나를 세우시는 그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가 강력하겠습니까? 전도의 파워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알고 있는 정도로 누구에게 전도하는 것하고요,
내가 체험하신 그 예수님, 내가 직접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전도하는 것은요, 능력 자체가 다른 겁니다. 감정의 기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 빼는 약을 이야기할 때, 화장품을 선전할 때 두 가지 사진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 약을 사용하기 전의 모습, 뚱뚱했던 모습,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날씬해져요 하는 변화된 모습 딱 비교하죠. 이 화장품을 바르기 전에는 거칠거칠한 피부가 이렇게 매끈하고 탄력 있는 피부가 됩니다라는 사진을 딱 비교해서 하면요, 그 효과와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오케이예요. 야, 저 약이 저렇게 효과가 좋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전도에게도 마찬가지. 전도할 때도 이 반응을, 이런 역사를 하죠. 간증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성경에 무슨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삶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만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확 열려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간증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핍박자였던 자신이 전도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포행자였던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했던 그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걸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간증은 사도행전만 해도 3번 나옵니다. 9장에 한 번 간증하지요. 오늘 본문 22장에 한 번 간증하지요. 또 26장에 가면 또 간증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보내실 때마다 그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의 핵심에 그 배경으로 깔고 있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간증은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지금 당한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명예를 얻고자 간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악한 상황 속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간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도 옛날에는 당신들 못지않는 교회의 핍박자요 예수 복음의 회방자였지만 그 예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이 벌써 자기 자신이 증거하는 내용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증인들이 다 대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할 때 있어서 간증이 있는 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간증은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너무너무 큰 유익이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요, 간증이 있는 삶을 살면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요? 그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때로는 환경에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나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보았잖아요. 간증은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요, 성경 속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은밀한 죄까지도 끊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교회는 오지만 두려워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 안에 예수님을 그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서 안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두 명 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야다라는 사실, 그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하면서 매 순간 시간마다 때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지만 전에 들어서 믿는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요다음 계획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에 들어서 아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계획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과 직접 만나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은혜를 다 받고 누리시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내면의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과 염려와 은밀한 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왜 넘어지고 왜 시험에 빠지지요?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에 무너지고 돈 문제에 쓰러지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없는 분들이 아니래요. 중요한 요직에 있고 열심을 내고 오래 다녔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 문제에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힘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여전히 쓰러지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은밀한 죄 하나까지 해결됨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4세기의 성인 어거스틴 보십시오.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페루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성자 어거스틴이 됩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 과거의 삶을 끊어버리고 성자 어거스틴이 되잖아요. 유명한 부흥사 조지 휘필드라는 분, 15살 때 술집 바텐더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세기의 위대한 설교가로 살바꿈하지 않습니까? 인도의 복음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윌리엄 캐리,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는 평범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 전도자로 나서지 않습니까?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좀도둑이었습니다. 그랬던 좀도둑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구제사역도 하고 5만 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육신은 정욕이나 음란이나 욕심이나 명예욕이 다 약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도 그냥 정치 목사,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한 자리에서 뭐 하겠다고요? 예? 그런 명예욕이 우리에게 확 밀려와요. 때로는 물질욕이 우리에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욕심, 정욕, 음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육신에 입은 사람으로서는 그걸 다 우리가 정말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게 되면 다 그런 죄에 육신에 끌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있는 내용의 예수님으로만 알았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 나는 예수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함부로 말할 수 있으세요? 거기에서 성질 부를 수 있으세요? 어디 앞에서 지금 그런 우리 모습을 보입니까? 사람들이요,
조그만 사람들 앞에 한두 명만 있어도 죄 못 지어요. 남의 물건 훔칠 수 있나요? 사람들만 한두 명 있어도 못하는데, 근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안 보이고 있어도 주님이 다 보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요. 그런데 딱 한 경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인 사람은요, 그 사람도 역시 육신으로는 똑같지만 육신에 끌려 살지는 않습니다. 육신에 끌려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육신으로는 죄가 많고 타락해도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짓지 못하는 것처럼 혼자 있을 때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왜 우리 안에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아는 눈이 떠여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인이라고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요, 삶에 있어서는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사야 47장에 보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0절에 보면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도다 하니 네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내 혼자 있다고 하면서 자기 지식과 지혜로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재앙이 임하지만 그 근원을 알지 못하고 재앙과 손해와 파멸이 오지만 내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믿으세요? 네,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혼자 있다. 내가 그러면서 나는 아무도 없어 내 곁에는. 그래서 외로워하고 우울에 빠지고 또 그것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런 믿음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일이죠.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내가 가면 다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눈떠야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밀히 행하는 죄, 문제 절대로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유혹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 우리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살아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죄의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신 주님의 눈을 의식하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어떻게 죄에 넘어가요? 어떻게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합니까? 안 그러세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대장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자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그 생각을 꿈에도 꾸지 못했어요. 도리어 자기는 열심히 잘 산다고 확신까지는 사람이잖아요.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우리 3절, 4절, 5절 보십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자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자기는 무슨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야. 나는 유대인이고
이게 또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는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촌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대도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처럼 대도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난 촌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나는 명문대 출신입니다. 나는 배울 만큼 배울 사람입니다라고 자기가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나 교회 하면 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앞장서서 갔던 사람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다 내 증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습을 그렇게 확신하고 그 길이 정말로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좋은 사람이었단 말입니까? 나쁜 사람이었단 말입니까? 당시 유대교 전통에서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예? 유대교 출신이죠. 가말리엘 문에 공부한 사람이죠. 당시 유대교 전통에서 볼 때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 정말 존경받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다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자랑하고 어깨 힘주고 살았던 거 다 똥으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무엇을 특별히 잘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떤 행동이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다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보십시다. 6절, 7절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 보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담의 속으로 가다가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에 둘려 넘어지잖아요. 그 빛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님을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단자고 부활했다는 그 자체의 그 제자들의 말들이 다 거짓말이고 이 이단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지금 담에서 넘어가거든요. 이단자들 몇 명만 척결하면 이들이 다 숨어들겠지 하면서 가다가 주님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열심이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려고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가는 열심이었는데 그 모든 열심이 무슨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엉뚱한데 열심을 내고 나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핍박하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소스라치지 않겠어요? 그 대답이 하늘부터 오신 거죠.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사울은 거꾸러지고 그 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볼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고 마실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안수받고 나서 눈이 열리고 먹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게 되고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로 바뀌게 되고 이방인의 원수였던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금 도전하고 있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냥 종교인이 되지 말고 내 속에서 내가 살아 역사에서 네 삶을 통해서 내 일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간증해 주는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지옥에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힘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결신하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만 지옥으로 계속 향하는 것,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가 친척 가운데 때 보면은 너를 보니까 전혀 예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다고. 그게 뭐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깡패같이 살았던 내 삶을 주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 이 친구가 전에는 개망난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보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전도 예수님을 전하면 그냥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삶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시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성경은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는 것도 우리가 들어서 압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천국도 믿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순종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 행함에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었지만 벌써 수십 년 전에 있던 체험들이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 간증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서 간증의 내용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사도 바울 같은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이,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우리와 똑같이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지금 우리는요, 예수 밖에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바울과 같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은 주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일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가 계획하지만 계획한 대로 척척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척척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시나요? 안 되잖아요. 속상하지요. 답답하지요. 근심이 찾아오죠. 그러나 여러분, 비로소 그 순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로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통의 순간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에 그때 주님을 만날 기회예요.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할 시간이에요.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도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요? 왜 꼭 그렇게 하실까요? 형편이 좋을 때는요,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형편이 잘 풀릴 때는 주님께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을 때는 다 자기 힘으로 잘 사는 줄 알아요. 내 지혜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잘 사는 것이지 주님께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잘 될 때 주님을 잘 섬기는 분들은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형편이 좋을 때는 별로 주님께 관심을 안 두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로소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찾다 보면 그 순간에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때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이 문제,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바로 그 자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 부르짖게 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자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바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늘 식사하는 거예요. 주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서 역사하기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한 번 두드리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분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부드리지만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지. 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요? 주님은 그렇게 녹화하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왜 주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너무 크게 뜨여져 있고 열려있는 귀가 큰데 주님에 대해서는 눈이 닫혀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듣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음성이 크게 들리고 세상 것이 너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성기로 내 소리를 들으라고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때인 것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 듣잖아요. 성령 체험하기를 사람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사람들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물어보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요. 그분이 구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어떤 체험을 원하고 방언을 원하고 은사를 원하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예수님 자체를 원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 신유, 체험, 은사, 복을 구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세요. 주님을 신실하게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받으러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요. 체험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원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담스럽고 내가 방언 이런 은사 받아가지고 의시되려고 예수님을 부리려고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 그분.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주님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 성질 하나 안 바뀌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님을 만나야 인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지. 은사 받는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사실. 한국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이 판을 치고 큰 소리 치는 시대 7, 80년대. 말씀이 없는 교회는 그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린 주님 자체를 구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에 열심을 내고 계세요? 마지막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될 텐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물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앞에 피해갈 자 아무도 없어요.
바울처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들을 겁니까? 나는 그토록 나를 부담스러워했던 예수야. 네가 그토록 세상에서 외면했던 나 예수라니까. 그토록 예수 나를 대해서 모른 척했던 예수라고. 그토록 의심했던 나 예수란 말이야. 그 소리 들으실래요?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정말 수고 많았다. 너는 나를 주인처럼 대접했구나.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했지. 너를 통해서 많은 것을 내 뜻을 펼쳤지.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부담스러워하고 핍박하고 의심하고 외면했던 나 예수야 라고 그런 소리 듣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민 총장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전 고신대 총장 안민 장로님이 대학생 때 너무나 가난한 형편 속에 자라가지고 근데 학교는 또 서울대 갔어요.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학비대를 산다고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 놓치기 싫어서 늘 새벽기도 나가면서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거 간직하기 하나님 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돈 좀.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해서 나 공부 제대로 못하겠나 학비에다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그렇게 새벽마다 그 피곤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서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데 한참 만에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먼저 너의 것을 내게 주어라. 먼저 너의 것을 내게 내놓으라.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 가난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바칠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너의 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야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나. 신앙의 해를 들고 포기할까?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바치라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 주님 말씀이 하셨어요. 나는 너 자신을 원한다. 네 몸, 네 미래를 너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어요. 주님, 제가 몰랐네요. 저는 어떤 부수적인 상황만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저 자신을 원한다고요. 제 인생을 주께 드려요. 저 미래를 원한다고요.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 이 달란트 찬양 이런 것들 다 주님만을 찬양할게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후에 그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멋지게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 그리고 내 모든 미래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마음껏 쓰실 대로 쓰세요 라고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그 거리로 많아지는 간증이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